새 찬송가 3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 올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미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 받은 믿는 자들의 본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심지어는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천국 보내기 위하여, 자신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망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고야 말았느냐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이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유실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것을 왜 심고 가꿉니까?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이방인들을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런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과연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겠는가? 결코 그러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43장 21절도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진실로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의 이해에 있어서 21절을 바탕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불러서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나아가지 아니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지 자신들의 육신의 소원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서 소위 기도하여서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저걸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귀찮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율법 저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괴로운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에게 프리덤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붙잡아 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그렇게 즐길 거 즐기고 재미나게 살다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세상 자녀로 세상 사람으로 멋대로 살아도 우리가 기도할게요. 내 자식 바꿔줘요. 이쁘게 만들어줘요. 변화시켜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변화시켜줘야 되고 구원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더군다나 부모인 내가 자녀를 위해 구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식 중심. 내 자식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불렀는데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성경도 66권이 아니라 성경 한 10권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얼마나 지킬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좀 더 태만해도 되고 세상을 더 즐기고 살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죄다 저것도 죄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괴롭게 안 합니다. 핸드폰 딱 주면서 너 보고 싶은 거 봐. 이런 유튜브 저런 유튜브 봐. 자녀를 인의로하게 버려두면 자녀를 망친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자녀를 임의로하게 핸드폰 하나 던져주고 텔레비전 하나 주고 임의로하게 두면 엄마는 편한 거예요. 편해. 왜 그 시간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전화 통화도 하고 아니면 집에 밀린 집안일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 중심의 삶, 자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십사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 주님 부인하고 떠나가는 경우는 다반사예요. 다반사. 왜? 대학교에 즐길 것, 이성교제, 누릴 것, 할 것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가서 공예배 드리려고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 귀찮은 일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재미나고 신나게 많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방 가고 남자 여자 모여서 여행 다니고 MT 다니고 축제하고 이런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부모가 이제는 고등학생 때가 끝났고 대학생 됐으니까 더 열심히 예수님 믿자 뭐 이럴지 몰라도 엄마 아빠 왜 우리를 괴롭게 해요? 예수님 믿는 건 믿든지 말든지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셔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던 거예요. 27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27절 28절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 신앙을 세워왔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이고 정교회고 그런 것이지요. 아니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실상은 한 5억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WCC 같은 것도 그렇고 또 WEA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WCC나 WEA가 그들이 가진 그 힘을 공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틀리죠.
미국 감리교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쫓아내고 추방해 버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 감리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성애에 찬성하는 목사들을 제명하고 정리를 했지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가 걷는 방향과 한국 감리교가 걷는 방향은 동성애에 있어서 정반대가 나타났지요. 정반대가.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도 WCC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걷는 길이 다소 다르기도 해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모르긴 몰라요. 어떤 흐름, 어떤 방향으로 각 교단, 교파가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정반대의 방향으로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전 세계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고 아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계속하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제정하려고 해요. 그리 되면 이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하여 혹은 잘못된 죄악의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차별이 되는 거죠. 차별이. 법에 저촉되고 벌금형이나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은 아직 저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그중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실상은 그러한 길을 이미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괴로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해. 23절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사들이 있지요.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럴 때에 정말 과도한 짐을 짊어지게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물,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희생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과도한 짐이 아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얼마간의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조차도 싫어했다는 이야기지요.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잖아. 25절은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물, 죄를 용서하고 도말한다. 도말한다는 이야기는 싹 삭제하고 지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42장까지만 조금만 올라가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요. 이사야 42장으로 좀 가보십시다. 이사야 42장 1절로 갑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우리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예언되고 말씀되고 증거됩니까?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고 말씀하잖아요. 공의를.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또한 구원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하여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등의 사도 선지자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알곡은 모아고 까내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태우신다라고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복음은 선지자 요한이 증거하는 그런 복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사랑타령이에요. 심판도 전하고 구원도 전하고 천국도 전하고 지옥도 전해야 되는데 지옥을 최대한으로 약화시키고 심판을 거의 전하지 않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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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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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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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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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센 반발은 별로 없겠지. 복음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질 내고 기분 나빠하는 일은 적어질 거예요. 핍박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쪽짜리 복음으로 만들고 사실은 반쪽짜리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사람이 절반만 있으면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을 가운데서 뚝 쪼개. 머리도 반쪽알이 났고 코도 반, 눈도 반, 입도 반 다 반으로 냈어. 죽었잖아요. 사람을 반으로 쪼갰는데 살아있겠습니까? 죽었지. 그러한 어리석게도 죽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걸 인본주의 복음이라 그래. 왜? 사람들이 듣고 기분 좋아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하는 것, 환영할 만한 것.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증거했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 헤로도 왕 같은 자들은 싫어했어요. 싫어해. 왜? 자기들이 환영할 만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 그러나 죄를 깨닫고 죄 있는 걸 알고 그런 이들은 세례받으러 나왔고 죄를 고백했고 회개했고 선지자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지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쭉 펼쳐지는데 7절 8절로 갑니다.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우리 구주께 우리 주 예수님께 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간은 감옥을 이야기해.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것이 이사야 4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봤던 이사야 43장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악을 도말하는 자니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 안 돼. 예레미야 선은 좀 덜하지만 이사야의 말씀들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감추시기 위한 의도라고 보는데 좀 뒤죽박죽이에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못 이해하면 많이 왜곡될 때는 많습니다. 8절로 갑니다.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시대에는 돈을 숭배하고 섬기지요. 만몬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 찬미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갈구하죠. 청춘 남녀들을 보면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사귈까 마음에 들까 할 때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외모의 외모 그 다음에 재산 능력 외모 재산 능력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키가 기본 175cm 이상 아니면 180cm 이상 178cm 이상 그런 걸 조건으로 내미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외모 마찬가지로 거꾸로 여자들도 남자들의 외모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원하고 그런 이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남자의 자를 내 배우자로 내 어떤 사귀는 연인으로 그러한 사람을 이끌어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또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42장 8절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3장 25절을 이해할 때도 42장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다는 것을 이해하시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뜬금없이 이게 가운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허물을 도말했어. 다 삭제했어.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무죄가 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28절로 가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성소의 어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지요.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성소의 어른들 제사장들이 욕을 본다는 이야기는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회파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앞에는 아니 허물을 도말하신다 했잖아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일 없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뭐겠어요? 성경은 항상 어떨 때 죄사함을 받지요? 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힘입을 때에 그러한 것은 너무 명확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죄사함을, 대속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문을 구약에도 열어놓으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회개치 아니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저주일 뿐이죠. 저주일 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불렀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찬양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A, B, C로 말씀드린다면 기도가 왜 어려운가? 그럴 때에 실상은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가득 차고 감사가 차고 그럴 때에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져. 왜 쉬워지냐 그럴 때에 찬양하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음을 맞추고 바꾸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상은 진리 안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뭘 구할지를 알아갈 수가 있고 무엇을 구하는 게 어리석은 그러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되는가를, 어느 것이 내 욕심이고 욕망이고 탐욕이고 탐심이고 정욕인가가 더 뚜렷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 있죠. 16절, 17절, 18절.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에 대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나왔어요. 기도 앞에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환난 중에 있어요. 생존의 고통 속에 있어요.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핍박받아요.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현실의 삶에서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기뻐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기뻐하는 건 그렇잖아요. 환경이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게 재산이 넉넉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 남편과 아내하고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내 가족이 평안하면,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누리고 하고 살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기뻐하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면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했던 그 환난 고난에 100분의 1도 안 당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빚이 많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도 그들이 당했던 환난 고난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기뻐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 뭘 기뻐하지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명확하게 환경이 아닌데, 명확하게 집 때문에, 차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한 삶, 나의 웰빙의 삶, 나의 복지의 삶 때문에, 해외여행 때문에, 좋은 옷, 좋은 먹거리,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인데 항상 기뻐하라니. 어리석은 사람들, 특별히 추수감사절 같은 때 이럴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 많이 설교해요. 거기에서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하지요? 추수감사절이다 그리고 하는 감사는 이 가을에 풍성한 걸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직장이 있어가지고 월급을 때마다 받을 수 있어 감사해요. 같은 환경적인 것에 대한 감사로 흘러가 버린다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 말. 뭘 기뻐해야 되죠? 집도 없는데 좋은 그러한 휴식할 곳, 쉴 곳, 나의 안식처가 현실의 삶에서 보장되지 않는데 나의 생존의 문제, 내 자녀들 먹이고 입힐 것도 보장되지 못하는데 그 환난 속에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항상이라고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있겠는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겠는가? 더군다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의 주체는 그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고 나아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막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기쁘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산 사람들은 무엇을 인식하고 아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들이 있으나 그러나 신앙생활의 전반적으로는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세상은 환난 속에 있으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나를 멸시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어떠한 아름다운 덕입니까? 어두운 데서, 사망해서, 멸망해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 그의 놀라운 빛, 그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거룩함,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그 말이.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해는 그게 선포하는 거니까 복음 전파 아닌가?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장 첫 번째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속에 영광 속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번역 성경 가운데 공동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개정개혁판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혁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선전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뭔가를 꼭 TV 선전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이해해서 개정개혁판은 그나마 선전보다 선포의 번역이 좀 더 나은 걸 선택했어요. 의역으로는 그 선포하는 게 뭘까 할 때에 어떤 번역 성경들은 찬송하는 것. 이게 찬송하는 거구나. 찬송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에베소 1장 6절 말씀처럼 찬미를 잃어버리면, 찬양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그 부르심의 이유가 그건데. 그러니까 찬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찬양이 사라져버린 기도라는 것은, 찬미가 사라져버린 기도라는 것은 또한 이 내가 사는 자리 속에서의 환경 가운데서의 감사만 있는 가운데서의 기도라는 것. 무슨 말이냐? 그럼 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차가 있어서 감사해요. 네. 그런 말 잘 듣고 착한 그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감사 가운데서 기도라는 것도 방향이 어그러져 버리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무너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 중에 처한 그러한 교인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기도 앞에가 기뻐하는 것. 그 뒤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기뻐하는 것과 감사한 것. 출발은 순서로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뭘 기뻐하지요? 빌립보 교회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교회예요. 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찬양이 될 수밖에 없죠.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건 무엇이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단지 찬양은 사라져버린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지고 일어나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건 실상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중심이 되고야 말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바에는 아예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기도 안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 안에 가장 출발점과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찬양과 감사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감사기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감사기도.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어그러졌고 변질돼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찬양을 살려내야 된다. 정말로 무엇을 찬양하고 찬미할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많은 이들이 환난 속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공핍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생존의 문제 속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지? 무엇을 감사하지? 이게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더군다나 복지국가에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선진국의 반열까지 들어간 대한민국이나 혹은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 입장에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가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직업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영광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마치 유명인들, 연예인들 간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봐요.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영광된 자리에 세워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죠. 그건 현혹이고 미혹이에요. 연예인 되려면 아무나 됩니까? 심지어 가수가 되려면 오디션 보는데 경쟁률이 뭐 1000대 1, 5000대 1, 10,000대 1 그래요. 그걸 통과할 정도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고 그래서 가수가 되고 연예인 된다 해서 또 다 성공합니까? 또 안 그래. 그 치열한 경쟁을 이기는 것은 첫째는 재능이고 두 번째는 재능 위의 노력이겠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재능이 없고 그러한 탁월성이 없는데 그들이 성공한 이유를 예수님이 잘 믿어서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혹은 헌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것이 현혹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자리에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도 그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닐 거예요. 아니요. 그러한 어리석은 현혹에 넘어가서 이상한 말씀, 성경 교사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러한 연예인 간증, 유명인 간증을 앞장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하는데 그러한 현혹, 미혹에 넘어가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들, 원수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저주받은 죄악 속에 있던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 영원한 멸망이 예비된 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을 삼아주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 홀로 있을 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무엇으로 하지요? 찬양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찬양으로 해요.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에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도 이 찬송가고 찬양입니다.
혹은 복음성가는 잘 골라내셔야 돼. 그래서 잘 성경적으로 맞는, 가사가 맞는 복음성가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것이 돼요. 왜? 말씀을 잘 풀어놨잖아요. 요리 재료가 있으면 요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정말 잘 해놓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을 먹음직스럽게 만찬으로 펼쳐놓은 것이 이러한 찬송가예요. 특별히 얼마 전에 불렀던 나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이 그러해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렸으면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여라고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동의를 하지 않겠죠.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세상 영광에, 세상에 내 마음이 쏠리고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단지 인생사에서 작은 구원들이 뭡니까? 돈 문제가 좀 해결되고 건강하지 않다가 건강을 좀 얻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한 문제에 도우심을 받고 이게 작은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그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찬미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또한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되고야 만 것이다.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을 뭘 100가지 1000가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까가 아니라 실상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드려야 돼요.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가장 먼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한 중대한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시다. 10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돼야 돼. 거기에서 기도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10가지 중에서 뭘 골라서 기도할까? 그런 것보다도 찬양하는 것이 먼저예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10가지를 구하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점점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내려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새 찬송가 303장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초대교회보다 이러한 찬송가가 있으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찬양하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한 입으로 어떻게 형제를 저주하며 또한 찬양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공적인 예배 때에 잠깐 찬양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때 찬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공적인 예배에서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배워가지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과 직결되는 게 한 몸처럼 가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려니까 정말 변치 않는 영원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감사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로 인한 감사야.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러나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락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찬미.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귀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 위하여 십자가의 이 303장의 3절로 한다면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그때 드리는 찬양과 감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영광을 얻게 될, 존귀를 얻게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채찍질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와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미하잖아요. 찬미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찬양했기 때문에 옥문이 다 열리게 된다는 건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찬양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풀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첫째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다고 믿습니다. 감사였다고. 어떠한 감사입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로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야 너희들 이리 와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풀어줘 버려요.
풀어주니까 다시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다시 잡힙니다. 저 감옥에 갇힌 저자들이 어떻게 또 풀어나가지고 풀려져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저 인간들 다시 잡아와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하지 마. 채찍질해요. 피가 막 낭자하게 터졌겠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들은 기뻐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을 받고 돈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노방전도 하면서 했더니 내 자식이 그냥 예수님께 돌아오고 자식이 없던 직장이 생기고 말썽 부리던 남편이 변화되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노방전도지를 나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채찍에 맞아요. 위협을 받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도행전 5장 41절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뭘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뭘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는 또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때는 통과될 수도 있겠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진리를 전하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 좀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추방해버려요. 그러면 그 추방당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억울해. 왜 이래. 나는 바르게 했는데 교단 정신을 못 차렸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기뻐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교단에서 외쳤기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되겠죠. 세상에서는. 교회 예배당을 잃었어. 쫓겨났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의를 위한 고난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되겠죠. 그럼에도 거기에서 쫓겨난 감리교 목사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직면해야 되니까 그들이 목회하던 교회 예배당 같은 경우도 감리교에 속한 감리교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빈몸으로 쫓겨나와야 돼. 교인들이 함께 나와주면 새롭게 개척할 수 있겠지만 그 전통적인 감리교에서 교인들이 다수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목회자가 처한 환경이 정말 쉽지 않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은 되어져 있지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절망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님은 배에서 낮잠을 주무셔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요. 그걸 바라보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두려워. 주님은 편안하게 태평스럽게 낮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워.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그 길을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배우려면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 내가 하루에 기도할 시간이 5분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하면 그게 최상이 되겠어요? 5분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할 시간 20분밖에 없다. 그러면 20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 내가 오늘 기도할 시간 30분이 있어. 그러면은 한 10분, 15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남은 5분, 10분 내가 아랠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을 정돈했잖아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중심을 다시 정돈했어.
물론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을 정돈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상당한 복음성가들이요, 그 부르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복음성가들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성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 자기 행복,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 그런 것이 돼버리니까 그러한 복음성가는 불러도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 소위 가짜 찬양이 되고야 말죠. 가짜 찬양.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가짜 음식들이 얼마나 진짜같이 잘 만들어졌어요. 배고프다 해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럴듯한 그것을 먹으려고 해봐야 그건 플라스틱이라. 플라스틱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새 찬송가 280장 찬양합니다. 280장. 전부야 그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심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 놓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찬송가들은 결코 우리가 실증나서는 되지 아니하는 찬송가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들은 우리가 결코 실증내서도 되지 않고 귀찮다고 해서도 되지 않고 우리에게 괴로운 찬양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금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되어져야 돼요. 인생사 속에서야 내가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 이제는 더 이상 실증나서 안 입는 옷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즐겨 신었던 신발이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증나서 더 좋은 신발로 갈아 신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크신 사랑, 대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불러야 되는 것이, 이 짧은 인생에서 실증을 내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2장의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리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돼. 찬양과 기도가 떼어진다면 그 기도가 문제가 생겼음을 얼마든지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미하고,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의 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찬양을 잃고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자녀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찬양을 잃지 아니하고 진실로 영원토록 저희가 불러야 될 노래,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거저주시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참미케 하려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목적에 맞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자들 중에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